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으면 하는 일들, 없어지고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린이 유괴입니다. 잘 키우겠다는 것 아니지요. 좋지 않은 악한 의도로 어린아이를 유괴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유괴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유괴, 속여서 꿰었는데 사탕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사탕 하나 500원, 1000원 하지요. 유괴하는데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탕 하나입니다. 자그마한 아이 하나를 속이는데 500원이면 충분하고 어린아이 한 명 꿰는데 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어른은 속지 않는데 어린아이는 속습니다. 왜 그렇지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교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미숙한 어린이를 속이는데 사탕 하나면 충분하듯이 미성숙한 성도를 유혹하는데 금송아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왜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에 넘어갑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는 사탕만한 것이 없거든요. 왜 성도가 금송아지에 넘어갑니까? 미성숙한 성도에게 금송아지만한 것이 없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수준은 항상 사탕 하나입니다. 자라야 하지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사탕을 사탕으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사탕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리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과 레위의 헌신 이후에 출애굽기 33장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2절하고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내린 첫 번째 조치는 출애굽기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세워 보내어입니다. 3절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대신 사자를 보내시겠다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이후 하나님의 두 번째 조치는 출애굽기 33장 7절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내리시는 두 번째 조치는 이제 분리입니다. 회막과 진영의 분리, 장막이라 불리는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는 첫 번째는 사자를 세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보이는데 출애굽기 33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하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사자를 보내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리고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회막과 진영을 이제 분리를 했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회막을 멀리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33장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회막이 진영에서 분리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성막이 건축하기 전에 회막입니다. 회막이 진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7절 나아가며 8절 바라보며 10절 예배하며.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등 떨미면서 제발 교회 좀 나가십시오 안 했습니다. 누가 눈 좀 크게 뜨면서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소리치면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아가는 것도 스스로, 바라보는 것도 스스로, 예배하는 것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 조치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자신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바라보고 회막을 향해 나아가고 예배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나는데 스스로 떼어내고요. 회막을 향하여 가는데 스스로 나가고요. 회막을 바라보는데 스스로 바라보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스스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요. 이 공통점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찾는 자, 간구하는 자, 열망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중요한 것은 앙모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했네요. 행동이 변했네요.
내가 내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행동을 변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시네요. 출애굽기 33장의 성도들은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지 이제 겨우 몇 달 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겨우 한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우 사탕 하나, 금송아지 따위에 유혹받고 미혹됐습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잖아요. 세례가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인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믿음, 홍해를 걷는 믿음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출애굽기 33장 6절 장신구를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장신구일까요? 장신구가 대부분 뭘로 되어 있지요? 보석입니다. 보석. 장신구 보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 장신구가 보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장신구가 보석인지라 세속적으로 의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 세속적으로 의지하는 수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장신구가 보석은 보석인데 금 송아지가 될 수 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떼내라고 하세요.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 자신을 계속 높이고, 계속 붙어 있으면 세속적인 의지가 되고 더 나아가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장신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장신구를 떼내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장신구를 떼낸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겠습니다. 장신구를 떼낸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와 회개입니다. 장신구를 떼냈습니다. 몸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몸에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신구를 떼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몸에서 의지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장신구를 떼냈더니 자랑할 것이 하나님, 장신구를 떼냈더니 의지할 것도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을 바탕으로 이사야 31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사야 31장 1절에 애굽, 말, 병거, 마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애굽, 병거, 마병을 보니까 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3장의 장신구네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장신구가 참 많습니다. 애굽이라는 장신구, 말, 병거, 마병이라는 장신구. 과시하고 과신하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가 될 장신구가 참 많습니다. 떼내야 할 장신구, 어린아이를 미혹하는 사탕들, 금송아지가 교인과 성도들 몸과 마음에 여기저기 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1절,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애굽을 바라보고 오로지 마병과 말과 병거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믿음은 애굽, 마병, 병거, 말인 거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절 어떻게 됩니까? 재앙입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장신구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떼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사야 31장 4절하고 5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31장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에 있어서 장신구는 붙이는 게 아니라 떼내는 겁니다. 금, 은, 보석이 될 수 있고 애굽, 마병, 병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붙이는 게 아니라 떼내는 겁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오더라도 아무리 크고 사나운 소리로 으르렁거릴지라도 이사야 31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금송아지를 의지하던 교인 3,000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보호와 호의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했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장신구를 미워합니다. 과시와 가신과 세속적인 의지인 장신구를 내 몸에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출애굽기 33장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끝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특히 장신구를 떼어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장신구 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끝이 아니라 회막을 향하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장신구를 떼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누구를 보고 있지요? 8절 모세 보고 있습니다. 9절 회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모습인 구름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장신구를 떼낸 사람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있어요. 회막을 보고 있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있어요. 왜 보죠? 왜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리니 하면서 사자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회막을 멀리하게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자를 세우신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자를 왜 세우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니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리 하는 이 기록하고요. 출애굽기 3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럼요. 출애굽기 23장의 사자나 출애굽기 33장의 사자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셨느냐 하는 거죠. 왜 세우셨습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23장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21절에도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2절에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세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쫓겨나고 끊어지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겁니다.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싸우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우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느냐?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자를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는 왜 세우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면하여 말씀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서가 조금 말씀의 순서에 조금 이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0절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출애굽기 23장과 출애굽기 33장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십니다. 이래라 저라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봅니다. 모세를 바라봅니다. 회막에 나아가는 이유는 떼어낸 장신구보다 더 나은 장신구를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과신의 장신구는 다 떼내었습니다. 장신구를 떼낸 자리는 빈자리네요. 장신구를 떼어낸 자리는 이제 채워져야 할 자리이네요. 뭘로 채우실래요? 금으로 된 장신구였습니다. 떼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붙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금을 떼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은을 떼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낸 자리는 빈자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채우는데 금을 떼냈으니 다이아몬드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신구를 떼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구름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해막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예배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신약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에서 장신구를 떼낸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바라보시고 날마다 예수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채우셔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